할렐루야. 오늘 저는 누가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아래 담긴 지혜와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활 안에 담긴 지혜와 빛. 참 재밌습니다. 어저께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이게 모니터 스피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특징이 이렇게 큰 성전에 2층, 3층, 4층, 4층, 5층이 있다 보니까 이 음향을 세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집회를 많이 다녀보면 모니터 앰프가 들리면 설교하는 게 반 이상이 쉬워요. 내가 하는 말이 안 들리면 나도 모르게 목청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한 1시간만 설교해도 그냥 목이 확 쉬고 그 다음 집회가 이제 어려워서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중간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어저께 이제 저도 예배 마치고 한번 이게 왜 안 되나 그랬더니 아예 모니터 앰프가 다 꺼지고 사회 좌석 또 여기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앉는 좌석에 스피커가 다 나간 거예요. 근데 어저께 밤에 기적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껐다 키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번 죽었다 살아나면 되는 것이죠. 기계도 안 되면 껐다 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부활 안에 담긴 지혜와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계가 안 될 때 껐다가 키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면 일이 술술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 노룩 패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농구나 축구에서 가끔 나오거든요. 아니 저분들이 왜 저렇게 보지 않고 패스를 하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은 아주 노련하고 숙련이 되고 진짜 스킬이 있는 선수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참 미련해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알고 보니 최고의 지혜의 꽃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재밌게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아들이 너무나 잘 되면 엄마에게 가가지고 어쩜 이런 아들을 두셨어요 하면서 그 엄마에게 박수를 쳐주는 유대인의 관습이 있었거든요. 오늘 보면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대체 당신의 어머니는 누구시길래 이렇게 칭송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막 칭찬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궁금합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다음 2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복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주세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물고기에서 토해내시고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셨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죽음에 3일 동안 갇히셨습니다. 무덤을 이기고 깨트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부활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시작. 부활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남들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늘의 지혜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그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럴 것이다. 자, 요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는 것을 예표한 것이죠. 그 요나가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에 웬일입니까? 그 수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방인이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고대 근동학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적어도 1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모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지역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거기에 리더, 왕인 사람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요나의 표적을 너희들이 믿고
요나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요나보다 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표적, 눈에 보이는 기적,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자, 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지혜를 이렇게 선포하죠.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야 이거 참 농구도 못하는 거 아니야? 왜 패스를 저렇게 하지? 축구를 보지도 않고 그렇게 패스하지? 라고 했는데 최고의 기술자가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 멸망하는 자에게는 바보스럽지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큰 악함, 큰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혀 죽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은요 반전의 지혜입니다. 없어진 것 같은데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언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때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없어져야지 주님의 지혜가 채워지는 것이죠. 이 컵이 비워져야지 다른 생수로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요나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어떤 인간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은 부활이 제일 큰 표적이고 부활이 제일 큰 지혜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곧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핵심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순절주의자들 성령 충만 순복음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늘 성령 하는 것 같지만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갑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 가운데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십자가 없으면 성령의 강림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를 통하여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령은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다니시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대사회적으로 모든 이 남산동의 금정구의 또 우리 화명동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이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가장 큰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나중에 배우겠지만 6절 7절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떻게 그 다음에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라는 말씀을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쉬운 말이 너무 재밌게 번역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갈릴리에 계실 적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인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부활장인데요.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셨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사흘 만에, 즉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설교학이라는 걸 공부하면은 대표적인 설교가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죠. 그런데 예수님 빼고 가장 최고의 설교는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도 바울이 쭉 일어나가지고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최고의 설교로 여겨요. 그러면 그 베스트 프리칭, 최고의 설교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부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고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어요. 큰 기사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그 역사와 기적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어떻게 했어요? 못 박아 죽였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매였다라는 거예요.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고통에서 풀어 살려주시고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예 32절 가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고 이방인에게는 멍청한 것 같지만 아무나 이 롤룩 패스를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세 번째 줄 시작.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왕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지략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신 무기로 무장해야겠죠. 정예 군대를 배치해야겠죠. 앞에는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을 배치하거나 여러 가지 불을 내리거나 화살을 쏘거나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로 치면 최고의 공군, 육군, 해군의 무기를 동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와 저분이 진짜 왕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이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을 죽기까지 그냥 둡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무런 악이 없는 분에게 최악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황해이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힘이라도 한번 쓰고 죽을 텐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매우 어리석죠. 아니 신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험하게 죽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 왕자가 칼을 들고 나가지 않고 싸우는데 무기를 가지지 않고 꽃을 하나 들고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전쟁 중에 지금 화살이 날아오는데 꽃을 들고 왕자가 나가서 왕자를 죽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보배로운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지녔으니 그 예수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반전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최고의 반전. 시작. 부활은 하나님의 최고의 반전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 같지만 부활에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동네에 장기를 무지 잘 두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하고 장기를 둘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장기 한 판 두자 해가지고 장기를 뒀는데요. 혹시 어렸을 때 장기 두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차나 포 이런 거 잘 내주지 않습니다. 졸, 마 이런 거는 쉽게 주지만 근데 이분이 하다가 차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 아저씨가 모르구나 신나가지고 차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분의 머릿속에는 내가 차를 먹지만 저를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딱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땐 악수인데 나쁜 수를 둔 건데 그분은 지혜로운 수를 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장기 둔 지 3분 만에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수가 하는 걸 몰라요. 바둑을 둘 때, 장기를 둘 때, 뭐 체스 같은 거를 둘 때, 뭐 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왕이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고수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이죠. 가장 큰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수가 사실은 승리를 이끄는데 제일 중요한 수가 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사탄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와 신난다 예수가 죽었다 라고 했겠죠. 죽음에 들어갔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님이 죽어야 부활이 있고 마귀는 게임 끝났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서 오히려 마귀를 누를 수 있는 힘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부활은요 마귀가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해도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네 했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오히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저께 우리 박순애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초등학교 중퇴고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딱 갔더니 엄마가 하는 말 성적이 올랐어요 하면서 4학년 오빠를 데리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있고 어렵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역전되리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부활은 최악이 죽음인데 최선이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오히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시작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흘 뒤 모든 게 뒤집어 퍼졌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하 부활이 지혜요. 참된 표적은 뭐 병을 고쳐주세요 돈을 좀 주세요 문제가 해결되세요 이거를 넘어선 진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의 지혜도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치유의 역사도 주시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중생을 허락하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가 열어주신 것이고요 누구든지 지혜가 없으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 예수의 영, 지혜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부활의 복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는 죽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 아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시작. 부활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사람들이 저 먼 지역에서 솔로몬이 되게 지혜가 있대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막 모여왔습니다. 저 먼 나라의 여왕도 솔로몬을 만나러 와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기를 원했는데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혜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예수가 내 안에 지혜로 들어오면 성령의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껌껌한 데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껌껌해요. 그러면은 스위치가 어딘지를 찾아서 전기불을 탁 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이 확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때로는 껌껌하고 어둡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어두운 곳에 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33절 32절 읽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32절 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3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라. 그죠? 그러면서 33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는 거예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몸은 34절이요.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시작. 너의 몸은 죄송합니다. 시작.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많이 나쁘면 네 몸도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등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무엇인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을 쫓아내십니다. 아까 35절에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라 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둠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길은 방에 스위치를 켜면 어둠이 떠나가고 형광등의 빛이 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혈의 스위치를 올려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어둠의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고요. 성령의 스위치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빛이 마치 성막은 각종 동물, 해달, 짐승, 소가죽의 뼈로 소가죽의 이 가죽들을 벗겨내는 것으로 위를 덮어놨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메나로라고 하는 7개의 촛불이 타오르면 그 성소를 밝혀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빛이 말씀을 조명하면 말씀 앞에 귀신은 벌벌벌벌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이죠. 등불은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환해졌으면 이 빛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것이 환합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처럼 등불은 위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빛을 즐기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성령의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의 부활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빛이 내 안에 임했어요. 이건 나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호주에서 운동을 하는데 친구가 세상에 이 호주 사람들은 자외선이 되게 셉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피부암이 제일 많은 나라가 호주예요. 햇빛이 엄청나게 세게 내리칩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로션 있죠. 선크림을 무지무지 많이 바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글라스를 쓰는데 시커먼 것을 씁니다. 친구가 신학교 다닐 때 바닷가에 갔는데 선글라스 너 저 안 꼈냐고. 우리들은 선글라스가 익숙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껴보라고 딱 했는데 웬일입니까? 끼니까 온통 시커먼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눈에 어떤 게 씌어져 있으면 모든 것들이 어둡게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걷어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걷어내기 위해서는요. 욕심의 선글라스, 예수의 피로 쫓아내야 됩니다. 미움의 선글라스, 십자가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음란한 같은 것들, 먼지 같은 것,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고 생수로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신 예수님은 밝은 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우리가 선글라스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 빛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검정색으로 쌓여져 있는 선글라스 같은 것들이 벗겨질 지어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내 안을 결정합니다. 시작. 무엇을 보느냐가 내 안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보세요. 여기 나오는 뉴스들, 댓글들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요즘에 아예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 댓글 이런 거면 자기도 모르게 성령 충만했다가 이 뉴스를 듣는 순간에, 댓글들을 읽는 순간에 야,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글, 좋은 책들, 우리 기독교 서적들, 좋은 풍경, 그리고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 금정산의 푸르른 모습들 이런 거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등불이고 눈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똑같습니다. 내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욕망에 고정하지 말고 십자가에 고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눈이 돈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바라보지 말고 내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것이 힘드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용서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내 속에 소망과 평안이 넘치게 원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그 소망을 어디서 얻는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12장 1절로 2절에 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 찬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원래는요 처음이요 끝인 주를 바라보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를 바라보라. 시작이요 제일 나중 창조하시고 저 끝을 향해 종말을 향해 달려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가 고르르 창창하면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갔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형광등처럼 스마트폰을 딱 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따라 스마트폰의 충전이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 안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빨리 저 콘센트에다가 충전기 연결해가지고 꽂아야죠. 그러면 이제 빛도 들어오고 SNS를 통하여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지혜와 빛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빛을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거를 내 마음속에서 저분을 사랑해야지 하지만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은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부활의 지혜도 주시고 부활의 빛도 주십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삶으로 그 지혜와 빛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그 능력과 접촉이 되면 문제보다 크고 질병보다 높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접속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극복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주를 바라볼 때마다 하늘의 놀라운 빛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요 하늘의 지혜와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혜와 빛을 오늘날 우리 안에서 비춰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발전소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과 연결이 될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힘을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우리 집안은 안 돼요. 우리 집안은 다른 친척 중에서 제일 낮은 집안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실 때 높고 위대한 사람을 쓰지 않았습니다. 변방에 있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저 갈릴리 지역에서 힘들게 자랐던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아니던 고기잡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요. 그 미디안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했을 때 주님은 그 고백 앞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우리 족속은 가장 낮은 사람들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기드온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는 큰 용사라. 시작. 너는 큰 용사라. 저와 여러분들의 꼼수가 아닌 신의 한 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의 한 수 부활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수를 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삶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쁘죠? 우리는 응답이라는 표적보다 순복음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응답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응답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내가 치료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치유의 근본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치유를 통하여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증인되라고, 내가 치유받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한번 점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첫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시작. 부활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두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시작. 부활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십자가에 고정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빛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